우리 무궁화꽃 예수 1절만 한번 부르고 우리 시작합니다. 무궁화꽃 예수 나의 마음에 노력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찬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무궁화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예, 입니다. 자, 우리 소선지서 12권 여러분 순서도 외우고 대개 이게 어느 연대에 속한 것이라도 외우고 여기 핵심적인 주제도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칠판에 지금 낙서할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맨 처음에 나오는 분이 호세아인데요. 이 12개 순서는 이렇게 연대별로도 되어 있지 않고 주제별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위 이런 개념이고, 제일 끝에 있는 말라기서는 맞습니다. 연대순으로 제일 마지막 책인 거 맞고, 그 12서신지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연대순으로 보면은 그게 요나스입니다. 요나스가 783년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이제 아닌데, 좌우지가 연대순으로도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있는 순서대로 호세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곽정순 목사님하고 어디 가셨어요? 사모님하고 뒤에 얘기 좀. 지금 빨리 오라왔어요. 수업 끝났는데. 네, 시험 시작은. 보드마카 안 갖고 오셨나요? 네? 보드마카 교회다 생각하면 안 갖고 오셨나요? 제가 한 번. 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30절이에요. 자, 호세아가 745년 BC입니다. 이 호세아의 주제의 말씀은 6장 6절에 있는 대로 인애라고 부릅니다. 이 인애를 우리말로 캐세드라고 부르는데, 무궁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캐세드. 호세아. 호세아의 이름 뜻이 뭔가 아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서 구원이라고 관계되는 말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우리 따라합시다. 여호수아, 예슈아, 호세아, 이사야.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네 가지 말이 이게 구원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하면은 히브리 말로 거의 그냥 이게 호세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는 그런 뜻으로 있습니다. 호세아 다음 12사도에 선지자에 누가 있습니까? 저기 나오잖아요. 스크린에. 네, 요엘. 자, 요엘을 영어로는 조얼이라고 그래요. 조얼. 요 얼이라고 발음하거든요. 따라합니다. 조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조엘의 이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조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이제 뜻으로, 이것도 하나님과 구원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조엘 이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 요엘서의 연대는 정확히 우리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 주장하는데, 좀 일찍 연대가 있고 늦은 연대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 650년 전으로 이제 봐요. 이 조엘서의 내용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나거든요. 메뚜기 재앙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2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신을 부어 주시리니 젊은 사람,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도 이렇게 참 비전을 보고, 늙은 사람, 젊은 사람들도 꿈을 꾸고, 이렇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로 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가 오순절 날 그 성신을 받고 그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설교한 것이 유명한 사도행전 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오순절 그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조엘이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선지자는 누굽니까? 아모스. 에이모스다, 아모스다. 이분이 호세아보다도 5년 앞선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그 전체가 이제 정리, 아모스 5장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고, 정의를 공급같이 또 미안합니다. 공법을 물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 말씀이 나와서 여기선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할 때 보면은 이게는 물숫자의 갈근자입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공입니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으로 히브리 말로는 정의를 세덱이라 그래요. 세덱. 그래서 여기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이 아모스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새를 막으며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키고, 이게 반복 나오고 있어요.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5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오니스트 운동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 알리야 운동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래 다시 이제 고토로 돌아간다. 15절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아모스는 그렇게 참 중요한 책입니다. 그 다음 책이 무슨 책입니까? 네 번째로 에이모스, 아모스의 뜻이 뭐겠느냐? 이거는 아모스는 이 아멘 신앙하고 관계되는 그런 분으로 굉장히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뜻이 아모스의 이름입니다. 그 아모스의 그 아버지 이름도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얼른 듣기로 그 이제 아모스라는 말도 나오고 아모스가 또 나옵니다. 이사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가 아니고 이름이 우리 한국말로 아주 비슷한데 이사야의 아버지라고는 다른 뜻이에요. 이분이. 자, 오바댜 이 뜻이 뭔가 하니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바드라는 것은 봉사하다, 섬기다, 종 이런 뜻인데 오바댜의 뜻은 이제 그렇습니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에돔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돔. (1장 1절에) 나와요. 이 오바댜. 그러면 이 때가 언젠가 하면은 상당히 늦습니다. 614년경입니다. 왜냐하면 612년경에 이게 니느웨 성이 망했으니까. 망하기 전 한 2년 전에 그때 것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바댜. 그 다음 나누 책이 뭐죠? 유명한 요나입니다. 이 12소선지서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책이 요나서. 지난 시간 제가 쭉 이거 스토리텔링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도 그거 보겠는데, 조나라는 뜻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조나, 요나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 와서는 이거를 요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쉽게 대조할 수 있는 책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요때 주는 할 때에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최초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하늘의 뜻에 의해서 자기의 그 혈육으로 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그 감동으로 그가 신앙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그의 이름을 바뇨나 시모나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주님이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은 우리 신약에서 제일 나중에 쓴 책이기 때문에 모든 신약의 결론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주님이 부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불러주셔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말인데 바요나라는 것때 바라는 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서는 다 바 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 바라고 바나바 이라면 나바의 아들. 이게 바나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요즘 사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서 뭐 누구의 아들 할 때 보면은 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MC. 맥. 그래서 우리 따라다 맥도날드. 맥도날드 할 때 도날드의 아들 할 때 맥도날드. 이렇게 썼는데 우리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내가 가서 맥도날드 어디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맥도날드 여기 앞에 액센트 있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요거는 들리는 말씀 맥도날드 따라서 맥도날드. 그러면 다 알려줘요. 이게 맥자부터 그리고 여기 보면 맥베스라는 사람이 있죠. 베스의 아들. 그래서 또 맥베스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고 맥 이렇게 맥트럼프 이렇게 뭐가 뒤에 붙을 때는 앞에 이거 가볍게 이거는 발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와 같은 발음이 이게 바라는 말이거든요.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그러면 요나가 여기 신약에 와서는 요한으로 변하는 요한의 아들입니다. 자, 요나가 783년 BC. 요 연도에 대해서는요, 자유신학자들은 이 연도를 상당히 늦게 잡아요. 요나에 한 적어도 100년 후에 잡습니다. 니느웨의 멸망과 관계되는 니느웨 멸망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나홈에서 나오는데 그때이기 때문에 자 요나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시다. 니느웨에 향한 말씀인데 4장 이제 11절이 하나님의 질문이 요나서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내가 배양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는 박능꾼 하나를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내가 이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내가 왜 아끼지 아니하랴? 라고 하나님의 질문으로 딱 끝납니다. 여러분들도요, 멋진 설교를 한다든가 멋진 어떤 작품을 남길 때는요, 항상 미완성 질문으로 끝나고 싶어서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미국에서 진짜 아주 큰 교회 목회하시는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아주 설교도 잘했죠. 그분이요, 딱 설교 마무리에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고 질문으로 1, 2분 가만히 침묵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오르가니스트가 쫙 연주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눈물만 흘리고. 이래서 미완성적인 질문으로 다 끝나면요, 사람의 감동을 준다니까요. 말 안 듣는 탕자 같은 애들 있죠. 그 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결정적인 질문을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애들에게. 이럴 때에 네가 앞으로 커서 애비가 될 때에 네 자식에게 너는 무슨 질문을 하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 그런 말 하면요, 애들이 막 한참 헷갈리다가 생각한다. 아, 자기도 미래에 이런 것 같은 질문을 받겠구나. 말 안 듣는 딸 자식 있으면요, 딱 불러놓고는 얘야, 나도 네 나이 때 그렇게 했단다. 근데 네가 엄마 나이 때 봐라. 그리고 아기를 키워봐라. 그때는 네가
엄마의 심령을 조금 더 이해할 거다. 그때는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마디 딱 던지면요. 뭐 애들이 막 야단치더라도 지방에 가서 뭔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얘들이 이렇게 미래적인 질문 이거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테네 갔더니 플라톤이 세운 아테네 아카데미가 지금은 국립대학이 됐습니다. 그 대학에 보면은 딱 교문에 뭐라고 정리하는 What's Next라고 써져 있어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 이게 적혀 있어요. 교문에. 왜 그러고 했더니 이 학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 입학 전형할 때에 그 마지막 교수님들이 묻는 질문에 이렇게 한대요. 자네는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나? 예,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나? 졸업하겠습니다. 졸업해서 뭐 하나? 좋은 직장 얻겠습니다. 그래서 돈 좀 마련하면은 장가를 가겠습니다. 그 다음 뭐해? 아기를 낳겠지요. 그 다음 뭐해? 좀 살다가 늙겠지요. 그 다음 뭐해? 그럼 은퇴하고 그 다음 지내겠죠. 그 다음 뭐해? 이러다가 마지막 끝에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 다 살고 그 다음 어떻게 돼? 그 다음 죽겠지요. 그 다음은 What's next? 그 다음은 이 학생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호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학교에서 공부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뭐하고 그 다음 질문을 자꾸 나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면서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적인 것이 요나의 하나님의 질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문법에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하나님이 진짜 아담이 뭐 하나 말할 수 있는 거 모르고 물으실까요? 아담을 위해서 물은 겁니다. 아담이 그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이 뭔가 하니 살인했던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고 물으시나요?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아벨이 말이죠. 아직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놈아 네 동생의 핏소리가 내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은 자, 살해 죽은 자 이렇게 정말 아무도 주도 모르게 새도 죽은 그런 아이들의 핏소리를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 이 소리가 망치 소리로 들리고 이 소리가 결국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작합시다 하고 땡 칠 때 그 종소리가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 양심에 관한 그런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양심을 거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이거든요. 세 번째 질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 민족을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팽개치는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나는 우주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도대체 너네 백성들만 구원받은 것이 도대체 누가 가르쳐 주느냐. 좀 제발 좀 정신 차리라 하고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네. 네. 아, 제가 아까 요해를 찾아보니까 제 성경책에 28절 30절이 없거든요. 2장 28절이 없다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독일어랑 영어 성경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말라기 찾을 때 한국의 예. 성경에는 예. 우리 한국 책의 2장 28절 찾아보세요. 2장 28절 맞아요. 예, 우리 한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 이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엘브펠던데 루터랑 똑같은 예, 루터 성경책이에요. 예.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루터 성경책의 장절과 우리 성경책의 장절이 이렇게 좀 틀리는. 우리 한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8절. 네. NAS도 자, 그다음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은 금방 했고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질문이래 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질문이 뭔가 하니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그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이 뭔가 하니 그 예수님을 이제 곧 내일 모레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세베대의 이제 그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아들이 누군가니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세베대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은 우리 맏아들 야고보는 우의정하고 우리 둘째는 좌의정 좀 해주십시오 하고 와이로를 서로 이제 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이 두 제자를 불러놓고 야 야고보야 요한아 니들 옛날에 조폭 출신 아니야? 그 얘들 이름이 본래가 보아느게라고 있어요. 그 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정말 조폭 출신 맞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이 거칠고 요한이 옛날에 그랬어요. 이 막동이가.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지나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행을 영접하자니까 주님께 와서 주님 저거 확 밟아버리시다.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게 불태웁시다. 그냥 놈이 요한이었어요. 그 너희들 그렇게 성경 거친 놈 그렇게 아는데 너희들 말이야 나의 마실 잔 고난의 쓴 잔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거를 마실 수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고난의 쓴 잔. 그럼 우리 온 신학교들에게 다 묻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옛날 신학교 다닐 때요 주제가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하고 저들보다 우리들이 대답했다 이렇게 고치고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냐고 우리 그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는 그때 막 찬송가 나왔을 때 내 부름받아 나타날 때 2절에 보면은 뭐 소돔이나 그 빈들 골짜기도 우리가 가겠다고 열심히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내 후배가 되는 장신대 학생들이 2절 가사 하면 안 불른대요. 지들은요 소돔 골짜기가 아니라 큰 교회 부목사 월급 많이 주는 그 부목사 그 자리를 가고 싶지 그 소돔 골짜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무슨 거기 가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농무촌 집안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말이죠. 뭐 목회자 자리가 없어서 천만에. 지금도요 도서지방에 가면요 10만원 못 드리는 그런 교회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안 가요. 교육자들 안 갑니다. 우리나라 지금 많은 노가다 현장에 가보면요 다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지 우리나라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애들은요 그저 시위에 가서 알바나 조금 해서 6개월 7개월 지나면 또 휴직 내고 또 거기서 이제 청년 실업 월급 받아먹고 또 몇 개월 지나다가 또 이런 애가 대만에 많습니다. 노동 현장에 안 가요. 세계 뭐 D자 붙인 거 안 간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한국이 어떤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교육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자우지간 이게 지금 심각한 그런 얘기인데 이때만 해도 정말 우리 예수님이 고난의 승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이 이제 만나서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베드로는 베드로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도 자기가 맨 끝에 가서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 십자가 밑에 있어야 돼요. 요한하고 같이. 그런데도 나타나지 않았죠. 또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할 때에 진짜 무덤 시체까지 왔어요. 조문 무덤까지 왔으면 그리고는 막달라 마리아만 두고는 두 제자는 또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남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젠틀맨들이 그 연약한 여성을 그렇게 어둡게 큰 무덤 앞에 두고 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답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 모일 때서. 그럼 평소에 늘 하면은 베드로가 정말 물을 떠다가 예수님 발을 씻혀드리고 물도 대접하고 이래야 될 베드로가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주님과 눈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교회 전선에 나와요. 이게. 주님의 눈을 맞춰 미안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푹 숙이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이죠. 평소 야 베드로야 내가 왔다 너 뭐하냐. 그래서 이 교회
여기 한국 교회는 별로 그런 거 없는데 미국 교회는 기둥 있는 교회가 많아요. 기둥 뒤에 앉는 교인들이 수상해요 다. 거기 그 졸려고 거기 앉아 있구나. 숨어서 보고 있는 이 교실에도 그 기둥 뒤에 있는 학생들 그좀 수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겠다. 예수님의 눈도 안 맞추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예루살렘에 나타나신대도. 그래서 우리 주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들이 이제 만나고 그들이 이제 할 때 그 베드로가 뭘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주님이 이제 이 갈릴리로 오신다. 그러면 자기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처형되시고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시도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그래서 자기 장모님부터 깨우고 또한 동네 사람에게 가서 깨우고 야이로 회당장에 찾아가가지고 딸이 12살 예수님의 달리다 보면서 일어난 딸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가서 깨우고 해서 예수님 환영 축부활하고 플래카드 준비하고 우리 주님 오시기에 춤 이거 댄스도 연습하고 이렇게 된 베드로가 말이죠. 와가지고 여섯 제자 꼬셔가지고 야 우리 고기 낚으러 가자. 옛날 직업이에요.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옛날 직업 돌아가자. 그 베드로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놈이? 하여튼 못된 짓은 다 앞장서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예수님이라도 그놈 잡아가지고 그냥 패고 싶은데 그냥 우리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 그러니 예수님이 성자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우리는 그 열받아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것도 제자들에게 말이죠. 배고파가지고 추워가지고 들들 떨고 이게 아침 되면 추워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모닥불에 와서 다 불쬐게 하고 그리고 또한 떡도 구워서 주시고 또 생선도 구워주시면서 참 먼저 드십니다. 여러분 항상 중요한 당회하거나 중요한 재직할 때는요 이렇게 주님처럼 집사님들 잘 먹이고 나서 회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회의가 잘 통과됩니다. 언제나 보면은 회의할 때 보면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다 피곤한데 뭐 청소해야 되고 이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때 회의한다고 하면요 어느 사람이 기분 좋게 뭐 이게 쉽게 통과하겠습니까? 또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민교회는요 그냥 피곤하고 이중문화권 쎄쎄서 이거 예배 끝나고 나면 전부 다들 사람들이 예민해 있어요. 그럴 때 무슨 회의를 왜 하냐고. 그래서 미국 교회는 보면은 절대로 주일날 회의 그런 거 없고 항상 화요일이나 수요일 때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점심 저녁도 사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도 마시게 하고 기분 좋게 그렇게 해서야 회의가 무사 통과 이런 게 잘 되지. 기분 나쁠 때 그렇게 회의하면 큰일 나거든요. 예수님 방금 보세요. 모닥불 피워놨습니다. 왜냐? 몇 며칠 전에 베드로가 모닥불 곧 피워놓은 거기서 예수님 3번이나 풍미했거든요. 그 우리 주님은 33번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거기서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시거든요. 자, 네가 정말 나를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아가파오라고 물었습니다. 아오파오메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물으는데 이놈은 우리 주님을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친구 사랑을 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주님이 또 이거 물으시죠. 또 2번이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3번째 우리 주님은 이걸로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아 사랑을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바꾸느냐 거기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필요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은 2번이 사랑하고 이가면서 사명을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들은 목양의 그 책임을 맡는 사람에게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목양의 책임을 맡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우리 주님의 전혀 조는지 내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지 이런 확실하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3번 이렇게 위대한 질문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고난의 승잔을 너희가 마시려 하느냐?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다하여 아가페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내 이 목숨을 내서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필레오 사랑 물으실 때는 내 메오드, 내 몸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할 때마다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요나단의 또 누굽니까? 이제 다섯 번째, 내가 여섯 번째 누굽니까? 미가. 네, 따라합시다. 마이카. 마이카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인가니 Who am I? 저는 누굽니까? 라는 뜻이에요. 미카거든요. Who am I? 저는 누굽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분은 약 705년 정도로 봅니다. 이 마이카의 핵심 구절이 6장 8절이에요. 인자가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럴 때에 내가 뭐 마다리라도 우리 주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슨 양의 기름, 뭐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까? 이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자기 선배, 요 시대 자기 선배는 누군가 하면은 제일 끝에 아모스가 있고 호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 세 선지자가 그인데 여기는 6장 8절에서 세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정의를 사랑하며 공의를 사랑하며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겁니다. 이거 아모스예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나누는데 요것이 첫 번째 나왔던 호세아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그린 것이 아닌가, 겸손히 동행이에요. 요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7장 9절에서도 굳게 서야 너희가 믿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30장 15절에서는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이 모습이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모든 거 100%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6장 8절에 잘 정리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요거를 의와 인과 신, 신으로 이거를 추역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신,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율법의 더 중한 바 그랬습니다. 이게 율법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고 11조를 바치라 이런 말씀으로 미가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 미가 다음에 누굽니까? 나훔. 네이훔이라고 그래요. 의와 인과 신. 네움의 H 요거는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훔. 두 가지 발음 다 가능해요. 이 나움이라는 뜻 자체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 긍휼 이런 뜻인데 이 나훔은 언제 분인가? 이분도 약 62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나훔은 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니느웨가 무너지는, 자 보세요. 니느웨가 언제 망했어야 되는가 하니 요나 이때 망했어야 됩니다. 783년에. 근데 이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의 계를 바뀌어서서 구원할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 자신도 니느웨 떠나지 않고 여기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해서 그가 있는 기념교회당에 있어요. 여기에 니느웨 가보면은 그로부터 612년경에 망합니다. 609년 뭐 10년 그 어간에 망하는데 나홈이 이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해요.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요나 때는 하나님이 또 잠시 구원해 줬지만 이로부터 벌써 이 몇 세대가 지나갔잖아요. 783년, 683년 그리고 150년 이상 지나가는 이때에 나홈 니느웨가 멸망당할 거라는 이 말씀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래서 네훔이 이제 그런 책이고 다음 책이 무슨 책입니까? 하박국.
우리 어릴 때 우리 권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교수였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국이 나옵니다. 김치국 무슨 국 하는데 여기는 하박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인 줄 알았어요. 그거 내가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 연세대학교 다닐 때에 김창국 교수님이 계셨어요. 우리 또 구약을 가르쳐 주신 분인데 그분은 항상 자기를 저기 할 때 나는 김이고 찬이고 국이다. 그래가지고 김찬국.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잊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상명여대 총장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기도 성경에 이제 하박국이 나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뜻이 뭐냐 그럴 때는 이게 어떤 진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자, 하박국의 연대는 언제쯤이냐면 609년 정도로 이제 추정합니다. 요때가 뭔가니 요시야 왕이 전사했어요. 요시야 왕은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그분이 정말 개혁도 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요시야가 오래 산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젊어서 나이 50채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전쟁터에 안 갔어야 되는. 이윤의 그건 내용입니다. 저기 그 바로군이 남쪽에서 올라왔어요. 어디로? 저 북방을 치려고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리아를 치러. 그러면 그렇게 지나가면은 뭐 되는 것이지. 요시야가 말이죠.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참여할 줄 말까 기도도 안 했고 또 굳이 자기가 참여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가가지고 바로군에게 그가 전사를 당한 거예요. 그 이런 메시지는 뭘로 주는가 하면은 아무리 그렇게 착한 일 하고 개혁을 많이 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가야지. 그가 도중에 교만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전쟁에 참여하다가 전사가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이 뭔가니 하박국 같은 정의롭게 사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가장 혼선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에 하박국이 말이죠. 여기 요시야 왕은 돌아가셨고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더 특세예요. 의인보다도.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 악인이 득세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못된 나라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자기 유다를 이제 점령하려고 하고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의 몽둥이로 이 악인을 없애겠다. 이러니까 하박국이 그냥 더 열받칩니다. 하나님 하필 없이는 왜 이런 악의 몽둥이를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바벨론을 왜 사용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얘야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되거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치고 그렇게 할 거야. 염려하지 말라. 그때 이 하박국이 회개를 해요. 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인 믿음 산다. 요 구절이 신약 성경의 신학을 이뤘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 하박국 2장 4절. 요거는 또 어디에 기초하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기초를 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즉 하늘의 별들같이 자기 자녀들을 많이 주겠다니까 지금은 하나도 자녀가 없는데 그렇게 자녀가 있다고 생긴다하니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 같으면요 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모두 다 아브라함의 공통 주제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요 2번 온 종교를 막론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2번이나. 첫째는 뭔가니 미국에서 내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 그 전날에 수요일로 있죠. 이때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다 같이 모여서 합동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한참 복음을 찾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 세 종교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슬람 꾸란경도 쭉 같이 나가다가 그 창세기 22장부터 갈라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독자입니까? 이슈마엘을 이미 쫓아냈거든요. 그렇죠. 이슈마엘과 하갈을 누가 쫓아냅니까? 사라가 쫓아냅니다. 그 당시 고대 건너법이었어요. 고대 건너법에 정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면 정부인이 아기를 못 낳았으면 시바지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하갈이었습니다. 시바지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 아기가 하갈의 아이입니까? 사라의 아들입니까? 사라의 아들. 사라가 주인. 예를 들면 계대 결혼식이라고 지금 자기 형이 돌아가셨어. 아기 없이. 형수만 있어. 그럼 형수가 지금 뭐 시집도 안 가고 그냥 과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대에서 이 형수가 아기를 낳아줘야 돼요. 누가? 그 밑에 남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은 아닌데 아기만 낳아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나 아기 낳았잖아요. 그 아기는 지금 이 사람 둘째 식시로 씨를 줬던 이 둘째 동생의 아기가 아니라 돌아가신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입장이. 그러니까 이걸 열받쳐가지고 유다의 둘째 아들이 말이죠. 땅에 설정해버리고 합니다. 시시를 안 주고. 하나님이 또 그를 치신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너 다말 집에 가서 좀 있다가 얘가 세라가 자라면은 너 다시 부를게 했는데 얘가 자라도 안 부르니까 이 다말이 그냥 열받쳐가지고 이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곳에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성냥 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향품을 뿌리고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색깔을 다 하고 화장도 딱 하고 사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이 유다가 그냥 쏙 빠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아버지가 그때 큰 실수한 게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 생기면 네게 갖다 줄 테니까 요즘은 전당포처럼 전당포에는 옛날에 시계를 맞췄는데 여기는 지팡이도 맡기고 또 이렇게 자기 허리띠도 맡기고 인장 도장도 맡겨가지고 그리고는 이 다말에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털 다 깎는 기간도 지나고 아버지가 이제 집에 있는데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야. 어느 녀석하고 해가지고 저래냐. 그때 심판 자격은 시아버지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가서 이제 다말을 돌로 이제 철 죽이려고 온 거예요. 얘 이놈아, 너 어느 놈하고 했느냐? 그랬더니 이놈하고 했으니라고 상대해 보는데 자기 또 야 꼼짝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 장로들이 말이죠. 야 유다 자네 그냥 며느리하고 그냥 같이 살아. 그래가지고 살아가지고 걔가 아기를 낳는데요. 쌍둥이를 또 뵌 거예요. 쌍둥이를 뵈가지고 여기서 이게 장자가 누구 나오냐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손을 내미는 요놈에게 표를 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게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 손부터 나오니 이거 어떻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 집어넣고 해서 베레스가 대가리를 먼저 집어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장자가 돼버렸어. 그리고 뒤에 세라가 이제 자자가 된 거야. 요게 예수님의 족보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말을 유다가 다말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아기를 그 가져서 그 베레스가 태어난 거. 이 베레스가 이제 쭉 해서 또 이 집에 보세요. 대가 몇 번 끊기을 했잖아요. 살몬 이 사람이 있는데 상가를 못 겠어. 나이도 다 들고 이 유다 집한데. 그런데 이거 좀 낡은 나이 있었는데 말이죠. 야 이스라엘이 와서 첫 번 성 이렇게 여리고를 점령했잖아요. 점령할 때는 왜 이거 첫 번 거는 하나님의 겁니다. 어떤 절분도 그를 손대면 안 돼요. 첫 번은 주님이 초실 헌금이니까. 근데 그거를 아간이 손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간 그 집도 유다 지파야. 그래서 그 돌무구들에 대해서 아골골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로서 이 정통 라인인데 이게 그 요즘으로 말하면 장자 이게 적자 뭔가 내가 이거 한국말을 잘 잊어버리는데 왜요? 내가요 윤씨의 그 뭔가 장자 그 아들 그 집안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장소 그거. 근데 그 말이 왜 내가 기억이 안 나는지. 미국에 오래 여기는 뱅글뱅글 도는데 이게 장자 그 집안이거든요. 내가요 이 파평윤 씨의 성파의 39대예요 내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37대야. 저분이 할아버지. 우리로서는 할아버지 격인데
우리가 이제 장손 집안이니까 아, 더 빨라. 그 이분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 대요.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그 집안도 이제 그러는데 이 장손 집안이에요. 장손 집안에 살머리라는 사람이 장가를 못 가고 있어서. 그런데요,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라합이 기생 맞습니까? 기록은 기생으로 기생하고 기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에밖에 없거든요. 라합을 기생을 보지 마세요. 한국 성경 번역에 기생 라합이라고 번역해서 잘못 번역했는데 기생이 아니고 그 여리고 신전에서 일했던 여창이에요. 그 여자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자 관계도 많이 했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기생 관계라 하지만 기생을 여창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번역은 여창.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얼마나 지방 유지였냐면은 그 당시 주막의 무슨 주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고대 근동학을 공부해 보니까 주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시골의 초가집 밑에서 주막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고. 그 뭐를 집안이냐?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를 당해가지고 갔던 것도 사마리아 그 주막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오늘 말하면 큰 병원이요, 큰 식당이요, 큰 호텔이 같이 있는 것을 주막이라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생각을 거치세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아니고 라합은 여창이었고 여사제, 그리고 이 라합은 어떤 주막의 주인이 아니라 큰 병원장, 호텔장, 그리고 큰 이 식당의 주인으로서 이 집에 여리고는 남방 상인과 북방 상인이 늘 와가지고 무역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주인이 되는 라합은 국제 정세에 제일 빨리 갔어요. 그 당시 뉴스는 이 상인들이 와서 다 전하거든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곳으로 오다가 지금 잠깐 회개해가지고 남쪽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몇 년 후에 올라올 거다. 그는요, 그때부터 여리고에 사지고 있는 라합이지만 여리고 그게 달신 이름이거든요. 그 달신을 그가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상천하지의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당신들을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그걸 그가 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에 다 사람들이 그때 죽고 했는데 붉은 줄을 내렸던 이 집과 여기 있는 친척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아골 골짜기에 있는 아가나 완전히 대조적인 집안이 구원받은 유일한 집안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라합이 말이죠. 유다 지파의 장자 집안 이분이 결혼하고 있지 않은데 이분하고 결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아스가 또 베들레헴에서 부유하게 살았어요. 제일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10년 만에 나오미가 어떤 모압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룻이라는 이 룻도 보면요 얼마나 참 착한지, 참 룻과 같은 신앙 고백하고 있는 며느리 같으면 내가 몇 명이라도 내가 이 며느리 맞으라겠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성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졸졸 따라가겠고 어머님이 멈추고 유숙하는 곳에 저도 거기에 유숙할 것이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제자가 또 한 명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수님 돌아가시는데 총장님 옆에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이러면 한 사람도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제자가 없었죠. 야, 우리 임재철 목사님이 제일 크게 박수 치는데 저분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 룻과 같은 그런 분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룻이 말이죠. 이 보아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집안의 적통 장자의 집안이라도 신앙만 개종해서 하나님만 섬기면 민족과 인종을 불문하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더라고요. 거기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의 다말 며느리. 걔가 원래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걔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또 우리아는 누구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여기도 이방인과 결혼한 여인이라고. 이 바세바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이름 자체로 뭐 유대인인 것 같대. 그러나 이방인의 피를 섞인 그러니까요. 그래도 솔로몬의 엄마가 됐잖아요. 그 5 여인이 다 문제가 있는 여인이라.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진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그거 말이 돼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믿으려고 하지만은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거 이해가 됩니까? 돌면서 죽을 그런 경우인데도 이 제 계집종 면이 주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그거 고백했던 우리 그 수태고지 교회 가보면 참 눈물 나요. 이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을 다 그 남편 정원했던 남편 요셉도 참 착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끊고 자고 마음에 결심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음날 새벽에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들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하여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니까 너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또 그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요셉. 그래서 정말 이런 마리아와 요셉의 그런 믿음들. 자, 그래서 우리 이것이 의인은 할 때에 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산다 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세 책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가 요 세 말씀에 주제돼 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조직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박국 다음에 누굽니까? 스바냐. 자, 스바냐는 뜻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의다라는 뜻입니다. 의. 하나님이 의라는 겁니다. 스바냐. 이분은 연대가요, 글쎄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670년에서 한 650년경이 아니겠느냐. 이 스바냐 이분은요 귀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이분은 왕족 계열의 그런 것이 딱 나오고 여기서 이제 주제되는 말씀이 3장 17절에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자 베푸실 전능자 전능하시라. 이 찬송에 나오는 그게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 주관자시고 주관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스바냐.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책입니까? 학교에 이제 3개 남았는데 핵개가 나왔는데 우리 따라합시다. 해가이. 따라합시다. 해가이. 나는 영어로서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에 참 여러 가지 어색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해가입니다. 우리는 학계라고 배웠는데 해가이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또 조엘 이거를 조을이라고 발음하고 조을 이렇게 발음을 하고 그리고 안디옥 있잖아요. 안디옥.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안디옥 이 발음을 애니야 이렇게 발음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듣겠습니까? 애니야. 나보고 아주 통역 그때 이게 맞았는데 애니악이 뭐냐고 스펠링 보자고 안디옥을 쓰더라고. 그걸 애니악으로 발음해. 우리 따라합시다. 애니악.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해요. 부드럽긴 하네요. 자, 해가인데 이 해가이는 518년이에요. 이거는 연도가 정확합니다. 해가이는 2장 9절이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전 성전이 그 나중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훨씬 영원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으로 해가이에게 동요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 다음 스가랴라고 나오죠. 스바냐도 의라 하면 스가랴도 의와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스가랴도 요거 51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개는 3장으로 되어 있지만 스가랴는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소선지셋은 제일 긴 장입니다. 요것도 14장이고 맨 처음 책인 호세아도 14장이에요. 나머지는 다 짧아요. 요엘도 뭐 3장으로 되어 있고, 아모스는 9장, 오바댜 1장, 요나 4장, 미가 7장, 나훔 석장, 그리고 하박국도 석장, 스바냐 석장, 헤가의 석장, 이렇게 해서 다 짧아요. 근데 스가랴는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1장부터 이제 8장까지가 스가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9장부터 14장 내용은요 완전히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초기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바냐의 주제 말씀은 4장 6절이에요. 이는 따라합시다.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그 말입니다. 거기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이 말은 뭔가니 스룹바벨 총독 그런 정치적인 힘도 아니고, 또 능으로 되지 않고라는 것은 뭔가니 대제사장이 예수와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예수와의 그런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됐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그런 그걸로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그 능력을 초월넘는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는 이 4장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감람나무로 직접 하나님의 촛대에 그것을 기름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니 그동안 제사장들이 계속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름을 붓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두 개 올리브 추리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직접 기름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매일 이제 제사장이 안 해도 돼요. 이 두 감람나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할 때 두 증인이라고 나와요. 두 증인인데 이 증인이 누군가 하면은 선지자일 수도 있지만은 제일 구체적인 첫 번째 뜻은 뭔가니 스룹바벨과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아까 힘으로 된, 능으로 된, 나의 신으로 된다는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이고, 그 다음 이제 증인이 되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태선 장로가 여기서 실수한 겁니다. 자기가 그 감람나무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얘기하다가 중앙정부에 가서 어집이 터졌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선 죽었어요. 그 사람 정보에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만든 신앙촌이 이 세상 감정을 해보니까 14조가 나와요. 14조. 최근에 대법원 판결 나왔죠. 다 국가 환수. 그래서 이제 신앙촌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아직도 조금씩은 있어요. 남아있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먹어 살려고 하는데, 좌우지간 신앙촌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해체. 그래서 이제 이런 비참하게 참 방대천지가 끝나는데 아무나 그 감람나무 하면 안 돼요. 이게 나의 힘으로 안 되고 신으로 안 되고 나의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4장 6절 말씀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거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혹시 마지막 나오면요. 예. 그 성전에 대해서 네.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고 네. 여호와의 신이라고 그러면 네. 그 말씀이랑 네. 그 신약성경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에 계시다는 말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에 그 의미랑도 연결될까요? 이제 어쨌든 이 스가랴와 이 학개는요 제2 성전을 동요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성전 재건이 그게 맞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런 성전이라도 손으로 지은 눈에 보이는 비저블 철시입니다. 이거보다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성전의 이성을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계시록 에스겔 우리 아침에도 배웠습니다만은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그 성전이 아직도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네, 삼성전. 그런 인비저블 철치가 있어요. 그런 것과 요구하는 되죠. 그러니까 스가랴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도 이래 보면 요 고담 뒤에 9장부터 14장에 묵시에 문화하니까 여기서 뭔가 하면 초막집을 지키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오늘 또 내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했지만 14장에 보면은
온 백성들이 다 이거 초막절을 지키라. 우리 어저께 제가 주일날 오후에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것이 그 종말에 있어요. 그런 이제 내용들을 9장부터 14장. 그래서 종말은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에 나오고, 그리고 이 스가랴 요거 맨 끝에 부분에 나오고, 다니엘 요것이 합쳐져서 요한계시록이 됐죠.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 네 책을 가지고 우리들이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을 하는데, 그 외에 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하면 다 잘못된 겁니다. 계시록의 두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계시록 두 증인? 네. 두 증인은 그 계시록에서는 천사로 나옵니다. 천사로 본다고요? 대부분 모세하고 일련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신저로 봅니다. 메신저로.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누구 나옵니까? 마지막 남은 게 말라기. 말라기입니다. 자, 이거 마지막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찝으면서 이게 살펴볼 때에 언대연대고 주제 말씀이 뭐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호세아, 요엘.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아모스 맞죠? 그 다음 오바댜, 그 다음 요나, 그 다음 미가, 나훔,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누가 맞죠? 스바냐 그거 안 했습니까? 자, 12선지자 저 보지 마시고 한번 차례대로 외울 분 손들어 보세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 외우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진경민 전도사님 스탠드업 한번 외워보세요. 최선 다해서. 아까부터 호세아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다음 요나. 순서대로 해야 되네. 순서대로 내가. 왜냐면 우리 성도님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순서대로 해야죠, 그죠? 네. 자, 지금 안 되면 앉으세요. 되실 분 한번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불려야 되겠네. 진정민 전도사님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세 사람. 성경 거쳐. 앞에 써있네. 스가랴 말라. 오케이. 컨닝은 안 했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일어서서 해보라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앞에 있는 우리 송미영 전도사님 또 한번 해보세요. 12번. 오율암, 오연미, 나하스, 학스말. 아이고, 어느 나라 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첫 다 맞춰서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12번 꼭 암기하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5분이 참 좋은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5세기 때 활동한 분으로 따라합시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주제도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멧돼지 이것도 아시고 한다. 박호윤 교수님이 이런 도표를 작성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북전통과 남전통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이제 북쪽 전통에 있는 속해 있는 것이 예레미야가 속해 있습니다. 남쪽 전통에 있는 선들이 에스겔과 이사야가 속해져 있고 예수님으로 가고 북쪽에는 이제 바울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 요 두 자녀 통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소선지서 우리 공부할 때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전통에 속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소선지서는 여러분들이 또 암기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속하는 책 호세아부터 우리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기록한지 모르겠는데 745년에 여로보암 2세 때 왕인데 호세아의 전체 주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결혼과 이혼할 뻔했던 그거와 다시 재결합했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또 호세아 4장에서 13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14장에서는 무궁한 회복. 우리 호세아의 주제는 아까도 쓰는 대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무궁합니다. 이 무궁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무궁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고 궁이라는 것은 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함이 없다라는 말이 무궁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삼택에 또 보면은 여기 이제 시작은 이랬는데 이게 끝이 다함이 없이 또 다시 시작이 되고 이것이 다시 또 시작이 돼서 이렇게 나가고 이게 삼택의 원리예요. 또 양택의 원리도 보면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뭔가니 달이 차고 달이 지고 금음달에서 그 초생달로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반달 실렸다가 온달로 됐다가 반달로 되고 요거를 그리는 것이 이게 양태극의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는 하는데 다시 끝나고 끝나는 다는데 다시 시작되고 요것이 원리입니다. 무궁화라는 꽃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꽃이 매일 죽어요. 아침에 피었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새로운 꽃이 또 피어요. 무궁화가. 무궁화의 원산지가 어디죠?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이스라엘의 헐몬산이 2874m예요. 이 한국에 있는 헐몬산이 백두산이에요. 우리 백두산이 이거보다 이제 100m 낮은 270. 두 개 산이요. 헐몬산과 백두산이 이스라엘의 여기는 장자 또 여기는 차자 욕단 여기에 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젖줄의 강이 요르단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젖줄의 강이 두만강과 밑에 압록강이에요. 백두산 딱 가보면 여기서 우리 이쪽으로 빠져서 흐르는 것을 두만강이라고 하는데 이걸 두먼강이라고 합니다. 두만이 아니고 투먼이에요. 이게 중국 발음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압록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두만강은 그쪽에는 함경도 쪽이고 이쪽에는 평양 쪽이기 때문에 두만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함경도 사투리를 쓰고 이쪽에서 왔다 가는 사람은 평양 사투리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이렇게 두 개로 흘러서 하나는 동해, 하나는 서해 이런 기조로 이렇게 이루고 있는 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태백에 가보면은 태백에서 제일 우리나라 긴 강 남쪽으로 흐르는 강을 낙동강이라고 해요. 이 남해로 흐릅니다. 그리고 서해로 흐르는 긴 강이 그 다음 두 번째 강으로 한강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해 바다로 흐르는 가장 짧은 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동해강이라고 해요. 여러분 동해강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이게 삼수령이라는 이제 영자인데 이렇게 씁니다. 삼수령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그 예수원에서 여기를 구입해 가지고 목장을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서는 사수령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태백이라는 곳이 딱 정서진이거든요. 맞아. 여기는 정동진에 있는 여기 태백이고 여기는 정서진에 있는 여기가 강화도의 만이산입니다.
만이라는 뜻이 뭔가니 머리라는 뜻이 돼요. 머리산. 그래서 이 단군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욕단 할아버지가 노아 할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백두산에도 고인돌을 세우고 김해에도 고인돌을 세워서 김해에 있는 고인돌에 가보면 구지봉이라고 한석봉 씨가 이렇게 이제 고인돌 위에 스스스 있는 겁니다. 여기가 한국 교회가 시작됐던 곳, 사도 도마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고, 이 백두산에서는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그리고 그 노아 할아버지가 계속 이어서 여기에 만이산에도 하나님께 세워서 만이산의 제단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우리 이게 여기 서쪽 동쪽에 이 서쪽에 있는 이쪽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를 부를 때에 어떻게 국가를 부르냐면 그 국가 이름이 티크베르입니다. 희망가입니다. 자기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국가를 세우고 이것을 벤구리온 수상이 이거를 이제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렸던 우리 형제가 갔던 동방을 향해서 쳐다볼 때 힘이 난다. 동쪽으로 가야 우리는 희망을 얻는다.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는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이 예루살렘하고 연결되는 것이 이 만이산이에요. 그리고 만이산의 동쪽이 태백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개 강이 흘러요. 하나는 한강, 낙동강, 하나는 한강, 그리고 하나는 동해로 흐르는 강이에요. 세 곳으로. 그래서 삼수령인데 대천덕 신부, 이분은 성공의 신부입니다. 개도의 신부가 아니고, 이분은 이거를 사수령으로 바꿔가지고 북한 쪽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흘러보내자 해가지고 12시 대도 기도회라고 합니다. 성공에서는 이때 기도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원에 가보면은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계속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기도를 하니까 여기에 있는 약 40만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몇만 원? 최소한 40만이 있어요. 극동방송에서 파간 숫자입니다. 여러분 주의 정도는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래야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40명 이것은요, 그들의 파워가 이런 거 보면 400만 4천번보다 더 센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이분들이 기본이 말이죠. 40만이요. 성령책 다 머리에 암기하고 있어요. 찬송가 다 암기하고 있어요. 우리 몇 개 찬송가 암기하고 있어요? 10개? 5개? 이분들 전 찬송가 여기 다 암기해요. 왜냐면 성경 찬송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 계속 외우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암기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많으니까 할아버지는 1장부터 10장 외우세요. 할머니는 20장부터 3장 외우세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외운다고 하대요. 근데 기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몇 장 몇 절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선창하면 그냥 다 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 지하 한 4-5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분들이요, 걸렸다면 정치 수용 생각합니다. 정치 수용 때 가면요, 짐승보다 못하게 옛날에 로마 시대 때의 비슷한 고문과 이거를 당하고 수두룩하게 죽습니다.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탈북해서 지금 하나원에서 훈련받는 사람도 있고 마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요 그분들을 어디서 많이 만나면 단동에서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저기 훈춘에서 저기 두만강 건너 그쪽에서 이분들 많이 만났는데, 저는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40-50명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꼭 4-5명이 북조선에서 온 사람이라 쉬는 시간에 얘기해요. 자기는 위장애가 중국 사람 같이 해가지고 중국 남자하고 결혼도 하고 애기도 놓고 했는데 제가 정말 북조선 사람이에다. 그리고는 걔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 내가 물어보죠. 그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 그리고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자기 돈들만 보면 핸드폰 사가지고 다 북한에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돈만 벌면은 이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 이렇게 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탈북한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거든요. 내가 거기 또 신학교에 가서 또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요. 한국에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추워요. 그러면 아버지가 전화가 온대요. 전화를 여기서 직접 받아요. 그 북한에서 하는데 야 날씨 좀 추웠다 그러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300만 원을 딱 입금해 보내주면 중국 북경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전달됩니다. 전달되면은 300을 보내주면은 100은 공산당이 가져요. 그리고 100은 거기 지방 관리라든지 이 사람들이 먹어요. 그리고 100은 아버지에게 간대요. 잘 받았다. 덕분에 장작 잘 떼고 떳떳하게 지낸다. 딱 인사하면요.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을이 공산당에 어느 정도 가고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요. 그 지금 탈북했던 그쪽 북한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의 자기 관리를 얘기를 쭉 하면서 좌우지간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다 자기들이 영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었습니다. 아, 우리도 지금 북한 선교에서 나도 열받고 나도 이산 가족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큰 두 삼촌이 아우지 탕항에 끌려가지고 소식도 지금까지 못 듣거든요. 이산 가족이니까 다 찾아도 소식을 못 듣습니다. 우리는 워낙 부자여가지고 그냥 재산 공산당에 뺏어가고 우리는 다 갈갈이 지켜가지고 우리 가족 전혀 못 찾습니다. 그런 이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떻게 하든지 북한에 들어가서 그거를 남겨주고 이러려고 늘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이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걷어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보내줄 것이고 성경이 필요하면 성경을 보내주고 이러니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돈도 필요 없대요. 돈 와도 자기는 쓸 수도 없고 쓸 데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 찬송 이미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것도 크게 필요하지 않고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얘기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야 예수만 잘 믿으세요. 왜 남전선에 있는 교인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짜가 많아가지고 주님이 늘 여기 와서 오신대요. 그 주님 왜 오십니까? 북한의 성도들이 묻는데요. 그럼 주님이 저 남한에 있는 교회와 교육자들 위해서 내가 울고 있단다. 왜 그들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없고 천국에 갈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남조선에 있는 사람. 북한에서 탈북 온 사람이 미국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도. 그리고 제가 직접 북한에 또 한두 군데 가서 그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지금 사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딱 요번에 걸리고 있잖아요. 지난 3년 반 동안 한국 하나님이 코로나는 이 미국에 남한에 이렇게 뿌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교회가 뭐 15,000개가 문 닫아? 15,000개나? 미친 사람들 아니야? 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 15,000개 교회가 없어지고 말이죠.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전업하고 이제는 목회 안 한대. 그리고 지금도 교회가 돌아오는 게 70% 아직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한국교회 회개하라고 주신 절로의 기회였는데 이것마다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다는 얘기를 북한에서는 40만 교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 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한국교회 이 제대로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거 우리 신학교부터 이거 정신 차려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지 신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주의종이 무너지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어렵게 되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바닥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윤석열 대통령 암살하려고 지금 200명 특공대가 지금 여기 남한에 지금 내려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거 해외에 나가 있으면 이 소식이 들려요. 여기서는 잘 몰라요. 나 이번 해외에 나타나서 그런 얘기 듣고 왔잖아요. 종말론의 밝은 분이 기도 가운데서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게 호세아인데 호세아에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고 많은 사이에 하나님은 왜 고멜과 결혼? 이 고멜이 누군가 하면은 그 아까도 얘기한 대로 바알 산당의 여사제입니다. 맨날 남자들 해서 섹스를 하면서 그게 바알 종교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수천년도 맞는데 그 많은 가운데 호세아를 보고 그 중에 하나인 고멜과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를 너무나 잘 알고 남자의 맛을 들었던 여창입니다. 결혼했어요. 세 명이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들도 낳고 로루하마 긍휼이 아니다라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새 아이 그러니까 1남 2녀를 낳아요. 그래놓고는 새까지 낳고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 고멜이 다시 옛날 그 신년도로 돌아갑니다. 바알 신도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야 네 아내가 어디 갔느냐? 예 다시 옛날 그쪽 그 주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가 다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 그 당시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가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2만 불 정도의 돈을 준답니다. 한 2천만 원. 그리고 선물도 사고 해서 다시 가가지고 바알 신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자기 부인을 다시 꺼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그대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부인을 데리고 이제 다시 와요. 벌써 이 여자는 지난 며칠 동안 몇 명 남자하고 벌써 거친지 몰라요. 그런 아내를 데리고 이제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묻습니다. 호세아야, 네 심리와 기분이 어떻느냐? 호세아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심령이 내 심령이란다. 이스라엘 백성 이놈들은 지금 몇 번째 우상을 지금 그렇게 숭배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고 키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이 되느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 들판에 다시 가자 이거야.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교회에서 있던 그 시절이 좋았단다. 그때처럼 우리가 정말 다시 우리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절망의 그 산을 희망의 문으로 악을 골짜기와 같은 그 절망의 그 산을 희망의 반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2장 14절 15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1968년도에 워싱턴 몰에서 말이죠. 이 말씀을 기초로 연설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흑인 여러분 민권운동의 그 기수였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가 같은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같이 소꿉장터도 못하고 그들이 또 우리 버스를 타더라도 화이트 온리에서 이 앞에는 백인들만 타고 흑인들은 저 뒷자리 늘 가고 이런 미국 사회가 언젠가는 우리가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와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식당에서 밥 먹고 같이 버스를 타는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고. I have a dream. 나는 이런 귀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설의 본문 말씀이 바로 호세아 2장 14, 15절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의 돌산에서 희망의 조약돌을 우리들은 이 희망의 조약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다음 민권운동 자체가 말이죠. 이분이 보스턴에서 1955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참 아주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나서 암살을 당하고 죽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요 정말 이 희망의 돌이 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 취임식에서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꿈꿨던 그날 그 드림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체인지를 강조했던 오바마 대통령 바로 취임 연설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거를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는요 굉장히 파워풀한 책이에요. 짧은 책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은 역사적인 이런 백그라운드가 나오는데 이때에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누가 하면요 이 북왕국을 시작했던 왕입니다. 그 왕이 아니고 지금 2세입니다. 2세 때에
우리 여러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보면 호세아 여호와와 이스라엘 관계를 견원으로 보여주고, 이때 또 아모스는 목자와 선지자, 다 이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호세아.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북쪽, 남쪽에는 유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왕, 아하스, 히스기야가 있는데, 이때는 여호와서 여로보암 2세 이때 활동한 분이 요나가 있었죠, 아모스가 있었죠, 호세아가 있었죠. 그리고 스가랴, 사름, 무나헴, 베가, 호세아로 북왕국이 끝납니다. 남쪽에는 이사야와 미가가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야 유대인데, 이제 여기 끝나는 시간이 언제죠? 언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죠? 예. 남았잖아요. 자, 그래서 요번에 이스라엘 갔다 온 거 몇 가지 사진 소개합니다. 요게 그저께 찍은 사진이에요. 아침에 해 뜨는 갈릴리 호수.